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씨앗 중에 예, 예, 제가 뭐라고 그리냐니까 밀알입니다. 밀알. 예? 자, 밀알이 이렇게 지상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절대 안 맺습니다. 요게 땅으로 싹 들어가면 이제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끝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속에 생명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가 올라옵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껍질이 안 깨지고 그대로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대로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깨뜨려져야 그때부터 생명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이와 같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생명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이 껍질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종교성.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입니다. 나의 강한 자아. 이게 어떻게 되면요?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껍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생명이 없느냐? 생명이 있어요. 껍질 안에 이 미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껍질이 깨뜨려지고 이게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요 껍질이 이게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이때, 깨뜨려지는 순간, 이 순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질간질할까요? 아플까요? 아픈 정도일까요? 죽을 만큼 힘들까요? 죽을 만큼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그 사람 자아를 깨뜨리고 진짜 생명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다고. 아이고 막 내가 생고생했다고. 아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라고 생각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랄까요? 주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거의 전자입니다. 아이고 죽을 고생했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다시는 내가 일이 없어요. 그러면 껍질이 깨질라다가 다시 데일밴드를 발라갖고 딱 붙여요. 그러면 아주 보기는 좋은데 무슨 일이 없어요? 그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늘 껍질에 쌓여서 남 보기는 좋아요. 아주 반듯하고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기는 좋은데 전혀 생명 역사가 없는, 그런데 이 껍질이 벗겨지는 이 일이 참 죽기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내게 열매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껍질이 깨뜨려지고 죽으면 그때 열매가 맺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불신자는 그 사람이 깨뜨려지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깨뜨려져도 불신자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씨앗이라. 플라스틱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생명이 있는데 이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고, 또 재밌는 일은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요, 항상 그 자리를 맴돕니다. 딱 그 단계가 되면 넘어지고,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기어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또 뿔뿔 기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자리에 또 넘어져요. 계속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걸 보고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는 가요. 참
하늘 열매나 예수 믿는 진짜 기쁨과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런 것들은 맛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 자기 틀에 매여서 자기 자아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날 기도 제목도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껍질을 벗겨내므로 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이런 미를 이렇게 거두게 되면 성경이 뭐랬습니까? 자아는 하나인데 껍질이 벗겨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껍질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껍질이, 이 자아가 어느 쪽이 강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어떤 데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묶인 사람, 또 사랑관계 때문에 너무 매여 있는 그런 사람, 그 자녀라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껍질 노릇을 하는 것들은 우리 얼굴이 다른 만큼이나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명 가졌지만 껍질을 그대로 싸고 있으므로 열매 없이 뭔가 이렇게 삶이 반복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오늘 낮에도 장로님 기도하시고 오후에도 집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구역 모임이나 뭐 기관이나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대표기도든 개인 기도할 때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내 속에서 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자꾸 겉돌아요. 뭔가 핵심을 찾지 못해요. 다른 사람 그냥 두고 내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기도가 힘들어요. 왜냐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뭐랄까요, 우리가 뭐를 곡식을 씹을 때도 부셔져야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 근데 입에 안 부서지고 입에 도는 그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요. 뭐 딱딱한 그 무슨 옥수수가 말라있다든 이럴 때요 맛을 전혀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느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하고 싶은데요 이 목사에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애를 써요. 그래 목사가 과함을 지르고 막 최선을 다해요. 그래 뭔가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흐르는 것들은요 전혀 생명 역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껍질에 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자아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진짜 중요한 게 나가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매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껍질을 깨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발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은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 과정을 일하시는 분은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주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작동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껍질이 깨어지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순간 이후부터 이미 그런 분도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축복을 누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볼 때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이 사단이 활동한다고 하는 게 말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 7절부터 9절이라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사단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는 활동을 하는 이 두 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하다가 내어 쫓겼는지, 내어 쫓긴 이 사단이 땅과 교회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 17절까지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라
가능하면 자료를 좀 찾고 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그 부분인데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우리가 믿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댔잖아요. 해가지고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종말을 알려주는 종말로. 세상 끝이 어떻게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려주는 기독론. 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이럴지라도 항상 주님이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주님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 뭡니까? 교회, 성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론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속하지 않으며 결국 영적으로 승리함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년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또 한 주간을 뭘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라이브인데 주님 보실 때는 녹화된 중계방송을 보듯이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세 부류가 있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루시퍼였고요. 두 번째로는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하늘 천사장으로 군대의 대장과 같은 누구지요? 미가엘. 이 세 파트가 이제 하늘 천사의 그룹이었지요. 근데 찬양을 맡았던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가 쫓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 천사들과 용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마귀라 볼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 싸워서 실패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의 사달자들과 함께 이제 이 사탄의 쫄병이 마귀 귀신이잖아요. 내어 쫓기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있던 인간을 실패시킨 존재가 이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쫓긴 그 사탄이 바로 에덴으로 가서 그렇게 우리를 속였다는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였던 이거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때도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하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땅에 쫓겨 내려왔던 그 사단이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요한이 말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 뱀의 우선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우선은 머리를 깨뜨릴 거랬지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의 우선 발꿈치를 상한 거는 무슨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지는 이런 완전한 승리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지요. 예수님도 70인 전도대가 두 명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여러분, 영적인 이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흑암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과 지역에 있는 게 전도와 선교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아마 이 미가엘 천사인 같고 주변에 이런 천사의 무리가 이 여기 다 마귀 귀신들 이제 쫄병들이 같이 내어 쫓깁니다. 이 용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내어 쫓기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영적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사단이 패배해가지고 그 마귀와 쫄병과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 그 이야기고, 이제 10절에 들어가니까 하늘에 요한이 큰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이 내어 쫓긴 이후에요. 하늘에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지독하게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단이 내어 쫓기게 볼 때 얼마나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통쾌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터져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의 음성이 하늘의 큰 음성처럼 들리는 거지요. 그 내용이 뭐냐를 봤더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쫓기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찬양합니다. 읽습니다. 성도들을 참소 고발하던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큰 하늘의 큰 음성이 이제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믿음으로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 때문이다. 이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칼로 나왔습니까? 원자탄이 터졌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람 현장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어린 양의 피처럼 보이지만 이 어린 양의 피의 영적 의미가 뭐지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예요. 이 비밀을 누가 할까요? 성도들은 희미한데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승리하게 만들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승리하게 만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선교한 성도들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뭐지요? 배경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고 안 들으면 어떠나 싶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밥을 한 끼 먹었더니 갈비를 뜯었더니 배가 부르다. 그러십지요. 그래 놓고 한 며칠 갑니까? 그냥 하루 지나면 다 배설물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히 든든히 세우면요,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좌우해요. 그치? 보혈의 피와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선교자들을 승리에 만들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자, 땅에 내어 쫓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긴 사단이 뭐 하겠어요?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하늘 보좌에서 내가 쫓긴 다음에 땅에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첫 번째, 소풍 댕긴다. 2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시험
하고 이렇게 공격한다.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겠지요. 사단의 전략을 어째 잘합니까? 네.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남자를 낳은 아기 우리 앞에 보았잖아요. 1절부터 6절에서 보았잖아요. 그 해산한 여자가 아이를 놓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용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놓으면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그림을 보셨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지요. 항상 말씀의 사역자를 세상은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두 종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이 순교를 각오한 진실된 선지자와 또 하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구지요? 의용 선지자입니다. 왕과 권력자가 좋아하는 말을 괜찮습니다. 전쟁하십시오. 당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할 겁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추기는 그저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 싹군 목자들이 있었지요. 그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요. 한번 그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한다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요 짓을 누가 한다고요? 땅에 내어 쪽인 사단이 그들을 부추기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못 가도록.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사단은 여러 단체와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일을 내어 쫓긴 사단이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타고 이제는 광야로 이제 옮겨지는데 그게 3년 반 동일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추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애굽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부모가 헤롯이 2살 밑으로 남자애를 다 죽이려 할 때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약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급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한 겁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호세아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놀랄 일이지요. 우리는 응급길에 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우리의 한 걸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순기능으로 성취가 되고요, 말씀과 다른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깨닫게 되지요. 아, 내가 말씀의 레일을 떠났구나. 내가 말씀 위에 서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날개로 광야에 가게 만든 거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신 이런 어떤 것들을 사단은 종교, 어떤 권력, 독재자 이런 걸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가로막지만은 하나님은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겉으로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는 몇 나라 없어요. 소련도 사실은 공산주의 아니거든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짓이 뭐지요? 공산주의 비슷한 독재를 하고 있지요. 중국, 베트남, 북한, 몇 나라. 그래서 공산주의 꼽아라 그러면 10손가락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민주주의가 뭐로 간다고요? 전부 다 독재로 갑니다. 전부 다 독재로 가서 우리가 아는 신앙의 고향 같은 이스라엘에 지금 이 수상도 뭐 하지요? 이 사람이 막 시온주의, 유대주의 말하면서 자기 권력에 지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당해서 방어하는 걸 한다지만 그렇다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 보세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게 전적인 이 독재 정치를 하고 싶은 권력가들의 이런 야망이 지금 이스라엘과 모든 데 다 듣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까지도 누가 건드릴 수 있지요? 이 사단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지요. 결국은 뭐지요? 제대로 복음만 안 가도록, 어쨌든 복음 전파되는데 가로막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중동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그리고 여러분 느끼겠습니다마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좋은 의미의 민주주의도요, 소수의 의견과 박해당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좋은 슬로건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수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연애 자유다, 남자끼리 결혼해도 우리 의료보험 혜택 줘야 된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애를 입양하면 정식으로 애를 자기 자녀라고 해야 된다. 택도 없는 일이요. 민주라는 이름 안에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막았습니다마는 우리 남자아이가 휴가를 내가지고 태국인가 가서 성준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되어 왔어요. 여자가 되어 와가지고는 국방부 신청한 겁니다. 내가 여군으로 이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막았잖아요. 아직 그래도 이 군인들은 보수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10년 지나면 막을 수 있을까요? 20년 지나면요. 이런 일이 점점 그때는 안 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유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애가 태어나면 남자냐 여자냐, 남자는 M, man이라고 쓰고 여자는 woman, W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성별에 표시가 없어요. 왜 표시가 없을까요? 태어난 지가 남자로 유지하고 싶으면 M이라 쓰고, 지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되고 싶으면요, W라고 써서 수술하면 여자로 인정받아요. 성도 누가 결정해요? 지가. 민주야. 자아의 극치가 민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원하면,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만히 볼 때, 가면 갈수록 참 이 정치인들 쉽지 않을 거다. 옳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럼 나중에 보면 진짜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데 해주는 사람은 표를 찍고 표를 받고 우리 지역에서 일꾼이 되고, 이런 시대가 점점 나가는,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일까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진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그래,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 떠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그냥 이 강물처럼 퍼져 있는,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화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결과지요. 자, 그러면 절대 진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격의, 온 사방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요. 이런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는요, 전 국민과 종교인들이 단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진리를 싫어하는 사단의 전략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흑암의 권세가 교묘하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속에 가는데,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 떼고는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 짤이라는 짧은 동영상 있지요. 10초, 15초인가 이렇게 막 팍 나갔다가 탁 나갔다가 팍 나갔다가 그거 여러분 혹시 무신고 봤다가 1시간, 2시간 시간 보낸 경험 한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요, 잠이 안 와요.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 내를 해보니까요, 이 앞에 우리 전두엽 있잖아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 자라야 되는데, 그 폰을 계속 보고 짧은 영상에 잠깐 하는 거 보면요,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아주 짧은 거기에 반짝반짝 하는 일에 몰두된 아이들은 내가 경직이 되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흑암 문화에 노출.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법적으로 막거나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10대 아이들은 폰을 못 갖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고 반대할까요? 예? 예, 야당이 들고 일합니다. 왜 야당이 들고 일까요? 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거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 중에 어느 쪽에서 제일로 이 로비를 할까요? 스마트폰 회사겠지요. 기계 만드는 사람이겠지요. 거기 관련된 부속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마 반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반도체 만들고. 이 전부 다 돈하고 관련됐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뭐가 됐어요? 그냥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애들이 돈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른들이 돈 번 거를 10대, 20대가 뭐 70% 쓴답니까? 그런 세상이 됐다, 납니까? 이게 뭐지요?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만, 이게 허감 문화가 덮치면서요. 나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도요, 제가 하면 내가 또 해야 돼요. 따라가는 게 따라가. 자, 이런, 여러분, 세속 문화 속에 모두가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여객에서 유일하게 선택 하나 있어요. 무슨 선택이지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넣고, 여러분, 요괴벳이 이 빤히 쳐다보는 애기 모세를 눈빛을 맞추면서 뚜껑을 덮고 손을 놓을 때 그 애처로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 시대에 우리 젊은 자녀들, 아이들의 것은 나일강에 띄우는 아이 같아요. 학교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집에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더욱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물이 못 들어오게. 그걸 쫓아가지만 중심은 딱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모세 같은 그런 참 준비된 소수의 일꾼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물을 강처럼 토해가지고요, 막 다 삼키불려 하니까 땅이 쩍 갈라져가 물을 삼켜버려요.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물이 막 넘치면 어떻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고 경제가, 하고 뭐 건강이, 하고 막 우리 앞날이, 하고 오늘 문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걱정하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그 소수의 대열에 우리가 굳게 선 부름받은 자다.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딱 바다 위에 굳게 섰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3장 넘어가면 땅에서, 하늘에서 실패한 이 사단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건드린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쫓기는 흑암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건드린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건드리지만 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이 건드리지만 결국은 끝까지 건드리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을 아무리 건드려도 생명 건드릴 수 없었지요. 건드릴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도 약속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하신다. 여러분, 이 종이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종이가 어찌 됩니까? 물이 퉁퉁 불어가 못 쓰지요. 그런데 이 종이를 비닐 코팅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다 빠지면 어찌 돼요?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요. 왜요? 코팅이 됐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유는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이제 두 날개겠지요. 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큰 두 날개가 뭘까요? 오늘 그 31절 앞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뭐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발견하십시오. 제가 이사야 40장 31절이 이렇게 적용되는 줄을 제가 최근에 알고 참 마음이 너무 든든해졌어요. 그래, 하늘에 떨어진 사단이 땅에서 역사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 날개로. 그래서 우리 복음성중에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이 있었지요. 일본 랩런데이 할 때 많이 불렀잖아요. 거친 파도 널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이 비밀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두 날개로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두 날개를.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앞서간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큰 하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요한이 들었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나도 이 땅에 살지만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저 큰 하늘의 음성 속에 나도 들어가겠구나.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 어느 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제일 들어갈지 먼저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두 번째로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사단의 활동과 계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와서 활동한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사단이 역사 안 할까요? 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단이 역사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단은 놀랍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지만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문제를 통해서요, 리모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염려투성이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걱정 염려 때문에 기도도 안 돼가지고 자물쇠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사단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았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살인사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목사 넥타이를 묶고 그 헌금 때 잠자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난리를 피웠다는 교회 소식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누가 와서 권총으로 옆구리를 쏘아 성도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 미국 교회 안에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그 수정교회라 그러지요. 불가능 없다는 로버트 실로 목사가 사역했던 유명한 교회,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성탄절 날 그 교회 이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그 종탑에 올라가서요, 성탄절 아침에 떨어져 자살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불가능이 없다 했던 교회, 지금은 그 건물이 팔리고 지금 모슬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삭이고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저희 친구들 중에 그 목사 아들들이 가끔 있으면 이제 그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 교회가 굉장히 목사님이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인이신데, 교회가 큰 시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 그룹, 장로 그룹, 뭐 근사 그룹에가 막 끼리끼리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큰 시험, 부산에 저 동대 신동인가? 운동장 부근에, 그런 데 있는 곳인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 어떤 여자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와서 또 우리 저 뒷자리에 우리 차근사님 좀 안돼 거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꽉 뒤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막 문이 열리니까 뒤를 쳐다봤어요. 봤더니 새카맣게 입은 놈이 창을 하나 들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 근무하는 마귀 새끼들 어디 갔어? 마귀 뚜목이 나타났더래. 그리고 얘가 뭐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네 싶어가지고 뭐 얼마나 이거 말로만 듣다고 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초등학교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강대 보통 보면 이게 중2층으로 된 찬양대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뒤쪽에 이쪽 저쪽에 보니까 거기서 이 교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무 충성 이러더래요. 보니 마귀 새끼들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고 문 닫고 나가더래요. 그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침 어디 속하지 않는 좀 객관적인 집사님이었던가 봐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그날 마침 금요일 저녁이 돼갖고 금요 기도회 때 그 아이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됐대요. 여러분, 이 사단이 와가지고 여기 근무하는 마귀 어디 갔어? 이러니까 이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걸어고 왔다는데 애가 본 거지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요 교인들이 깨달았대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다 마귀한테 쏘갔구나. 우리 전부 다 마귀의 장난감이 됐구나. 그리고 온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또 그 이야기를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인가 친구한테 듣고, 그때가 77년도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들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뭐 세월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럴 수 있구나.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도 교회가 그럴 수 있구나를 생각해요. 그죠?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받을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수동적으로 조심해, 시험 들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하지마, 늘 조심조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했지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두 날개가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두 날개는 교회를 잠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드는,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다. 교회가 재밌어야 되고 신나야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두 날개로 뛰어올라야 돼요. 뭐르지요? 전도와 선교에 깨어있는 이 축복. 그래서 오늘 선교원 신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참 전도와 선교의 이 두 날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 또 선교의 일선에 있는 우리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귀중한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게 된 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내어 쫓긴 사단이 땅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단의 시험과 올무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참 교회가 참 존재하는 참된 이유를 날마다 때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가 선교에 헌신한 이 일이 행사가 아니라 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참된 존재의 이유인 줄 알고 참
참 작은 일에 충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휘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